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셀 교환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론, 12지파 서론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믿음의 계보에 관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또 야곱에서 12아들, 즉 12지파가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흘러간 이야기를 이제 전반부를 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심층적으로 이제 그 야곱과 12아들의 어떤 출생, 탄생, 어떤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 12지파가 생겨났을 때 그 어떤 그 집안, 야곱의 집안 안에서 어떤 과정으로 12명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각각의 지파를 우리가 공부할 때 좀 더 그 부분에 관해서 깊이 또 이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12명의 아들의 출생 순서를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는 이 아들들의 순서뿐만 아니라 옆에 뭘 같이 뒀냐면 이 아들을 낳은 어머니를 이렇게 이어봤어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봤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크게 쭉 한번 요 어머니 부분만 한번 살펴보면요. 총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쭉 보세요. 자, 이 아들은 이름은 12명이지만 어머니는 중첩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몇 명의 이름이 이 안에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총 눈썰미 있는 분들은 빨리 발견했을 겁니다. 총 4명입니다. 자,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자, 아버지는 다 똑같죠. 야곱입니다. 야곱이지만 그 아들들, 12아들이 각각 같은 어머니에서 나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4명의 어머니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부터 도망 나와서 이제 급한 김에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삼촌의 두 딸 중에서 야곱은 둘째를 사랑했어요. 둘째 딸을 되게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요. 그래서 결혼을 시킨 다음에 첫날 밤을 딱 지나고 딱 보니까는 그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자기가 사랑했던 둘째 딸이 아니라 외삼촌의 둘째 딸이 아니라 보니까 첫째 딸이에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 외삼촌한테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했지만 외삼촌이 또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 지방 문화 어떤 그 법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절대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시집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대로 이쪽의 문화대로 한 거니까 너 정 억울하면 한 명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이 투자한 기간이 7년이었거든요. 7년 동안 일한 삭스로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야, 너 그렇게 우리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더 일하면 되지. 이러면서 사실 얼마나 약오르는 얘기입니까? 7년이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내를 싹 바꿔버려가지고 외삼촌이 그렇게 공짜로 14년을 딸 둘 딱 결혼시키면서 이제 야곱을 부려먹는 거죠. 자, 야곱이 그렇게 어쨌든 그런 결과로서 외삼촌의 두 딸과 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두 명의 여인이 또 남편에게서부터 이제 사랑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서로 간의 그 경쟁 심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받지 못하는 첫째 딸을 굉장히 또 하나님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더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서 첫째 딸이 굉장히 아들을 빨리빨리 잘 낳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로부터 쭉 4명이 연달아서 누가 낳은 아들들이냐? 첫째 딸인 이 여인을 통해서 낳게 된 아들들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 밑에 2명은 또 이름이 바뀌어요. 자, 근데 이 여인이 그러면 둘째 딸이냐? 아닙니다. 이 둘째 딸이 아니에요. 그럼 이 여인은 누구냐면은 자, 이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결혼할 때 각각의 자기 시녀, 그 몸종들을 데리고 하는데 이 둘째 딸 입장에서는 언니는 자꾸 아들을 낳는데 자기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막 시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타로 누구라도 애기 낳으면은 좋겠는가 생각해 봤더니 내 몸종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내가 결국 언니 이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시샘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종을 대신 남편에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가지고 낳은 그 두 아들이 보니까 5째, 6째 아들이 그렇게 자기 그 둘째 딸의 몸종을 통해서 낳게 된 여인이에요. 자, 그랬더니 언니도 보니까
내 동생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 몸종을 막 남편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자기의 몸종인 또 여인을 보내가지고 그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또 연달아 2명을 낳게 돼서 7번째, 8번째 아들은 그렇게 또 얻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딸이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여전히 그 태의문을 여심으로 또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아들은 또 첫째 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누구만 아이를 못 낳고 있는 거예요. 둘째 딸. 사실은 그 야곱이 제일 사랑하고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그 여인한테만 자꾸 태의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렇게 막 했더니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11번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이에요, 요셉. 자,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아들 낳다가 이 여인은 그 출산에 당시 이제 산고를 겪다가 당시 의술도 발달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산통이 너무 극심해서 이 마지막 아들 낳고 그 상황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상황이 정상적인 어떤 가정, 평화스러운 가정의 분위기가 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충분히 느낌이 오시죠? 아니, 4명의 부인 사이가 서로 좋지도 않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아들을 낳으려고 서로 경쟁하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낳게 된 12아들이 각각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서로 다른 어머니를 통해 낳은 아들들과 그렇게 좋은 관계, 연합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좋지 않은 가정 분위기상 이게 아주 평화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여러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 낳은 아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편애까지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성경이 자꾸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야곱이 누구를 특별히 12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했나요? 요셉을. 11번째 아들인 요셉. 왜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만 또 특별히 편애하니까 나머지 형들이 그 애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이 왜 형들한테 버림받고 팔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는지 이 상황을 보면서 아유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집안의 상황들, 환경들, 가정 배경들 살펴보면서는 그럴 만한 분위기였구나. 서로 아주 그냥 좋은 가족 분위기는 될 수 없었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옆에 이제 변동사항으로 간단하게 넣어놓은 게 있는데, 자, 이 12아들을 제가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것이 꼭 맞느냐 하면 약간 틀린 부분이,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세 번째 아들인 레위. 자, 레위지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레위지파 하면 우리가 레위지파,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12지파하고 레위지파는 서로 달라요. 왜? 12지파는 레위지파가 안 들어가요. 자, 12지파와 성격이 좀 다른 독특한 하나의 지파로 레위지파가 있는 거예요. 자,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만 전문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안에는 제사장들도 있고 또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도 있는 그런 독특한 지파를 하나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자기들만의 영역, 자기들만의 땅이 없어요. 자,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를 위한 땅은 안 나눠줘요. 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디서 삽니까? 각 지파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가지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 속으로 레위 지파는 12개 다 그 지파 다 곳곳으로 들어가서 그곳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좀 독특한 12지파와는 다른 그 성격을 가진 지파가 됩니다. 그러면은 12 중에 하나 빠졌으니까 11개잖아요. 근데 어떻게 12지파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비밀이 있죠. 자, 그거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자, 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 2 아들은 굳이 말하면 야곱의 그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손자가 되잖아요. 손자. 그죠? 왜냐면 야곱은 12아들이 있지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낳은 아들이니까 야곱에게는 손자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2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요셉으로 통해 얻은 손자. 근데 그 2이 각각이 지파가 돼버려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레위 지파 하나가 12에서 빠져버렸음에도 12이 어떻게 숫자가 맞게 되느냐? 요셉 쪽에서 둘이 곱하기 2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 빠지고 둘 들어와서 자, 그러면서 어쨌든 숫자는 12이 됐다. 12이 딱 맞아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야곱의 12아들하고 꼭 같지는 않은 그런 어떤 배경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교훈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보면은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었죠. 자, 사라도 있었고 하갈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까지 아내를 맞아서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요. 자, 야곱도 오늘 보니까는 몇 명이에요? 아내가 4명이나 됐어요. 자, 이게 과연 옳은 모습이냐, 좋은 모습이냐, 성경이 일부 이 다처제를 그럼 인정하는 것이냐? 절대 여러분 여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걸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게 옳다고 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의 인물도 그렇게 아내를 많이 뒀으니까 요즘 시대도 뭐 여러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게 다 말이 돼, 그 좋은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 정말 잘못된 생각이겠죠. 자, 성경은 분명히 일부 일처에 기반을 둔 아름다운 가정이 중요하다. 그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얘기, 창세기 얘기에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쁜 행동을 한 거네요?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감안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지금보다 한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고 그 상황, 그 문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 양식 안에서 이렇게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 우리의 삶과는 분명히 그 부분은 구분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본래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체크하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을 통해 아름다운 모습의, 화목한 모습의 가정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지, 그게 아닌 그것이 깨져버린 그 가족의 형태, 가정의 형태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냥 뭉뚱그려진 모습이 아니라 12개의 지파가 있었다는 것, 각 지파의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시고 각각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이 분명히 쓰임새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의 색깔로 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무지개만 해도 빨주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이 있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듯이 이 세상에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 여러 성격과 기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각각을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하나님은 모두를 존중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로 이 땅의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고, 이렇게 오늘 이 내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될 어떤 생각해 볼 질문으로서는, 하나님이 구약의 12지파를 이렇게 주셨는데 각각의 또 하나님의 언약을 12지파를 통해 주셨는데, 그럼 구약의 12지파가 우리 신약의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현대 우리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고 의미가 있을지 여러분 한번 그 느낌과 생각들을 한번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